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1장을 했지만은 오늘 한 번 더, 지난주에 우리 서론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1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오늘 1장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고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스데반 순교를 할 때에 바로 뒤따라서 순교한 사람이 또 야고보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 야고보는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감옥수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살려냈죠. 이제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여기에서 오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쓰지를 않았고요. 그래,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회장,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교회의 당회장 격으로 그 기라성 같은 12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은 어떻게 보면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회장으로 이제 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볼 때에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지만은 이 야고보는 굉장히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됐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리고 평소에도 그 형님 되시는 야고보, 형님 되시는 예수님이 창녀 집에도 초청을 받아서 가 식사도 하고 또 그 세리 같은 이런 욕먹는 이런 사람도 제자를 두고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굉장히 형님이 못마땅해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도 한편으로는 형님이 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훌륭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되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분은 그 예수가 잉태할 때부터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동생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물론 부모님들한테 얘기는 들었겠지만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그저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불만도 갖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여하튼 간에 야고보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났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 만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야고보는 그때부터 자기 형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는 꼭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자기를 또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때 핍박이 나서 산지사방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쫓겨갔습니다. 그래, 그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게 보낸 것인데, 이 야고보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야고보가 특별히 이 편지를 보냈는가 하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위도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삶에서 믿는 사람의 그 모습, 그 빛이 좀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뒤떨어졌단 말이죠. 그 당시에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구원 문제 가지고 굉장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바울이 핍박받은 거 알죠? 바울이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받은 그 단 하나 이유는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했던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은 이 율법을 우리 이렇게 구원받는 데 주장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이것이 그냥 별 필요가 없게 돼요. 온전히 행위에다가 전심전력을 해야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세율법이나 할례 같은 건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건 없건 그것만 행하면은 구원받는다 하는 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 믿음은 희석돼 버리고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엄청난 이런 위기에 빠지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이 복음은 내가 전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보통 이 지금 시험이 이 야고보 1장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오고요. 1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시험이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느냐 하면은 유혹, 세상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그런 세상에 널려 있는 많은 유혹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유혹 같은 건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절대 이건 하나님이 그런 유혹을 주실 리도 없고,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이제 이런 유혹을 받는다 하는 그 유혹이 있고, 지금 2절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또 생활의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들이 계속 온다 이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그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보면은 참으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참는다고 하는 게 육신의 힘으로 내 의지로 참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고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겨내는 이런 인내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인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디에서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결국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말씀하면 그냥 딱딱하고 재미없고 이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도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가끔 저에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느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내가 읽으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봐도 절대 은혜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내가 무슨 골라서 약 지어 먹는 것처럼 이것저것 골라서 내가 이게 지어 먹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더라도 차례대로 읽다 보면은 거기서 가끔 눈이 딱 멈추는 것이 있어요. 아, 이런 말씀이 다 있었네, 이런 거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오래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 이건 마음속에 우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인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죠. 그러지만은 인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에서 새록새록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어떤 때는 번쩍하고 불이 번쩍하듯이 야, 이런 게 다 있었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무릎을 저절로 꿇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말씀을 읽을 때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빛을 주시고,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고도 하죠. 내 영혼이 그걸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성령의 조명, 불이 번쩍해가지고 그 성령의 불이 탁 한 번씩 이렇게 착 하고 비쳤다 갔다 꺼지고 하는 번쩍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여기에 우리의 시험이 있을 때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이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여기 교회에 오면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어떤 때는 성가대의 그 찬양 소리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 그런 걸 옆에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타락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생애까지 어른애까지 낳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가 막 그 길에서 놀면서 그 책을 갖다 읽어 하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자기들끼리 놀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책을 갖다 읽어 하는 그 소리에 어거스틴은 마루에 앉았다가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있다가 그 소리를 탁 듣고 그 책을 갖다 읽어, 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읽으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 성경을 갖다 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읽으니까 마침 또 그 말씀이 너희는 어두운 밤에와 같이 행하지 말고 밝은 낮과 같이 행하라. 그 말씀을 읽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매일같이 술 먹고 밤거리를 휘젓고 다니고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 어두운 이러한 밤에서와 같이 행하지 말고 밝은 낮과 같은 이런 생활을 하라 하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왔을 것이고,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는 어떤 어린아이 음성을 듣고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와 이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지혜가 나오는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지식은 많이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거기까지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생활 방침으로 삼아서 그때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행함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게 이제 힘이 되고 하는,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지혜예요. 지혜. 그래 우리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식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내가 경건하고 좀 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변화를 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원수 갚지 말라는 그 말에 저는 제일 아주 제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는 중에서 가장 많은 저한테 큰 영향을 주고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원수 갚지 말라. 그전에는요, 자꾸 뭔가 마음속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꼭 이 얘기를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후에 그거에 대한 또 이상한 또 후유증이 생기고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도 또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옮겨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그냥 화평하라, 이런 말씀이 눈에 딱 띄면서 그게 굉장히 내 마음속에는 은근하면서도 깊이 박히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뭘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아. 그 사람이 요즘에 욥기를 읽는데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욥하고 친구들하고 서로 회개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에게 막 회개시키려고 막 그냥 하고, 욥은 니까짓 게 뭐냐 하고 그냥 친구들 그 얘기하는 거 하나도 자기는 받을 수가 없다고 반박하고,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절대 시키지 못하잖아요. 제 그전에 젊었을 때는요, 정말 제 설교에 많은 사람이 회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더라고요.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제가 누구 뭐 목표를 두고 뭐 자꾸 얘기하는 거 이렇게 되니까 부작용 나잖아요. 그래 일절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집어치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 말씀의 그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보냐, 여기에 집중해서 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그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섭섭함이라 있다든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시달려요. 그러면은 자꾸 뭔가 하고 싶잖아요. 막 좀 싸우고 싶고,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물론 어떤 때는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원수 갚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냥 모든 걸 당장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별로 내가 인정 못하고 별로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 내가 배우고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거를 그대로 실천해서 나가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란 말이죠. 그래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이 딱 들면요, 이거에 나의 생활 속에서 귀한 나의 지침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지혜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다 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는 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은 형제 또 부한 형제 이 두 사람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로 살건 낮은 자로 살건 인생은 마치 한 포기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지나가서 조금 있다 보면은 시도로 버리고 하는 인생을 살 건데, 너무 낮은 자라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부한 자라고 해서 너무 자랑하지 말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다 이제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여기에 내가 좀 낮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때로는 좀 이 교회에 와서 감사하며 또 힘껏 찬양 부르고 자기를 너무 비하시킬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른 겁니다. 그 자기를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 부한자들은 자기의 낮아짐, 그래서 자랑을 하려면은 아이고 제가 뭐 저도 이 똑같은 인간인데 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그걸 오히려 자꾸 자랑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서로 이 평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우수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그걸 가지고 행세하고 싶고, 뭐 학력이 높다든지 뭐 집안 가문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풍부하다든지 또 뭐 심지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뭐 하여튼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자랑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잠시 잠깐뿐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고, 그 다음에 낮은 자도 그건 뭐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시험이 들거나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은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야고보는요 굉장히 그 행함,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나가는 그 삶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금 착착착착 하나하나 막 이제 자리 잡아 지금 가는 거예요.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 같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이거는 저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우리에게 좀 더 강력한,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이 좀 원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좀 이렇게 깊이 좀 익어서 별로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또 본이 되고 침착하고 여러 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까 잘 견뎌 참고 나가되, 인내를 어떻게 이룬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가지고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 나가자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이건 시련을 위해서 연단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또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또 시험도 있다 이거죠. 이 마귀 시험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요, 이 두 가지 시험이 막 반복해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그 왕이 되겠다고 하는 기름을 부음 받죠. 그 다윗은요 굉장히 기대가 컸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왕으로 기름을 부어 이렇게 하니까 집안에서도 형들도 그 다윗에게 얼마나 말을 할 때도 너는 이 나라 왕으로 하나님이 찍은 사람이야, 잘해야지, 이런 격려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시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울한테 쫓겨서 광야 생활할 때예요. 근데 이때는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엄청 받습니다. 아마도 다윗이라고 우리와 똑같이 하루 밥 세끼 먹고 고난을 당하면 힘들고 또 많은 의구심이 들고 왜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찍어놓고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엄청 했겠죠. 이 시련은 나중에 보면 다윗이 보다 훌륭한 왕이 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초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많은 시련과 이런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 음란이라고 하는 시험이 왔죠. 이때 다윗은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일시적으로 넘어진 것 같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죄에 빠진 것 같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누구냐고 부하를 통해 그 신하를 통해서 알아보게 해요. 이건 뭡니까? 이게 우연해요? 의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참 마음속에 죄가 한번 꿈틀거리면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죄가. 특별히 그 음란죄 같은 것은요, 한번 마음에 걸려들기 시작하면은 뭐 집요한 거야 그냥.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은 덮어 씌워져 가지고요,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이제 이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분합니까? 다윗도 거기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광야에서 어려운 그 생활하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하려고 주시는 시험이죠. 그러나 그 궁궐에서 있으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범죄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까딱 하면 뭐 다윗이 그냥 패가망신하고 그걸로 끝날 뻔했던 인생 아닙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책망을 했을 때 거기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죄를 수긍하고 자기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시험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서 막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다윗한테 막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때 옆에 그 장군 하나가, 왕이시여 한 번만 명령하시면 내가 저 녀석을 쫓아가서 단 한 칸에 내가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그 말 한마디가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너무 잘 넘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는 참 잘 넘긴 겁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서라,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돌을 던지고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나를 때리시는 거야, 종아리 치시는 거일지도 모르니 저 친구야 하는 걸 내가 고스란히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덜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자기가 오히려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때마다 옆에서 따라다니는 전령 하나가, 다윗이요, 저에게 명령을 하시면은 실수하지 않고 제가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내가 처단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험 2가지가 연거푸어서 우리에게 와요. 우리 이거는 극히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많은 연단, 시험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에게 오지만은 한편 또 덫과 같이, 또 낚시 바늘과 같은 낚시의 미끼와 같이, 배고픈 고기가 지나다가 먹음직스러운 게 있으니까 가서 덥석 물면은 이건 완전히 이건 덫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7절까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낸다고 하는 거, 사람은 이 화가 누구든지 다 나죠. 그런데 그 같은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는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이 합동해서 이렇게 여럿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성을 벌컥 이렇게 내는 사람은요, 참 힘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 자체가 안 돼요. 그런다고 화가 나서 막 야단치고 그냥 막 해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 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또 특별히 아이들한테서도 친구들 간에서도 여기에서 그 화를 낸다고 하는 건 이성을 잃는 거거든요. 감정에 휘말리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싸움 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자존심을 세울 이유가 없는데 우리 집 사람 앞에는 자존심을 내가 굽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막 그냥 빡빡 어기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제일 이제 힘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굽히면은 이 사람이 나를 평생토록 나를 쥐고 흔들겠지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굽히면은 여기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나가겠거니 하다 보니까 내가 못 굽히겠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다른 건 다 이해를 잘하고 이성적이고 뭐 대화가 잘 통하는데 뭐 하나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것만큼은 이상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정신적으로도 그 어떠한 그 견해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도무지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자꾸 이제 걸리고 이제 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오래 가고 그러는데, 그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있는 거야. 이런다고 이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또 그 사람이 날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잘 그게 고쳐지지 이제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 내가 이제 고치려고 할 것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뭐 도무지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다 들어주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내 들어주자. 그걸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 같고, 그거 뭐 쉽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생 걸렸어요.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무조건, 뭐 때로는 틀린 거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봐, 이게 틀렸지, 그렇게 할 망정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 사람도 많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그래서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철들자 노망이라고 철들 때쯤 되니까 이제는 뭐 이제 다 인생 가고 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도 그런데요, 나이 70, 80이 돼서도 막 그냥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등지고 사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럼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둘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도 따로 먹고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여기 이제 성내고 하는 이런 문제. 그 에베소에서 에베소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에베소 4장 26,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사람이 분을 안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은 내도 그걸 이게 바깥으로 표현하는 사람과 이거 꼭 참고 있는 사람, 이것도 또 달라요. 참고 있는 게 좀 낫죠. 그래 여기를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분을 어쩔 수 없이, 그 바울 같은 사람도요, 내가 보면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울 같은 사람도요, 팍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돌아서는 거 보세요. 이거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쓴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쓸 때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이 뭐냐, 감정에 휘둘릴 게 아니라 이걸 빨리 삭혀야지 돼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을 안 이렇게 품는 게 제일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그 입에서 터졌다면 이건 마귀한테 이 틈을 준 겁니다. 말은 뱉어놓으면 이제 마귀는 그때부터 이게 뱉어놓는 이거 가지고 이제 마귀가 계속 이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제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함께 갈 때에 애굽에서 먹고 싶었던 그 이제 막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뭐 고기도 주인의 고기를 우리가 해주면서 그것도 우리가 좀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밤새도록 따라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은 따라 나오는 다른 민족들 때문에 그렇게 다른 민족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노선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목적이지, 여기 지금 걸어가는 것도 거기에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확신과 우리 천국의 목표가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은 정리할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고 그러면 이걸 못 견디는, 못 참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빨리 이걸 삭혀야지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원수 갚고자 그냥 하는 어떤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는 처리하겠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그걸 믿어야지 돼요. 그걸. 그런데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할 일은 내 할 일이 그냥 따로 있어요. 내 맡은 바 충실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건 내 할 일이지, 거기에서 일어난 어떤 something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 마귀 틈타게 되고 본연의 모습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0절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내한테 심어지잖아요. 자꾸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이것을 잘 받아서 말씀을 가꿀 줄 알고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지 돼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참 이 말씀을요 이제 실천하고 행하고 이렇게 되면 복을 받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이제 이 말에 대한 우리 이 실수, 우리 대부분이 말의 실수만 없으면 정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실수는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처음 보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제재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데 함께 여럿이 만나서 뭐 하다 보면 농담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도 입히게 되고 또 내가 말에 실수도 하고 나 자신 스스로 아주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예의로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도 막 순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에 대한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정말 좀 많이 제재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뭐라고 할까 한 위대한 그 어떤 분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계시는데 그분하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저 위에다 대고 여러분 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마음에다 대고 해요. 마음에다. 이분한테.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이게 대화를 이렇게 쭉 하고, 저 한 기도 제목이 한 6개 정도를 항상 뭐 많지 않아요. 저 기도 제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신기하게 어떤 때는 보여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는 게 과정이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보이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 말할 때도 제가 어떤 때는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참 너무 함부로 했네요. 속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브레이크가 막 이제 잡혀지죠. 그때부터 브레이크 이제 잡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라. 저는 한동안 경건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성경을 읽어봐도 경건이 구체적으로 뭔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경건을 2가지로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말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물질로 도와주지 않더라도요 어떤 위로와 또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 같은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옛날엔 그 고아가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아. 그 다음에 과부. 정말 지금은 지금 세대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그 과부라 할 것 같으면은 여자로서는 그 이스라엘은 농사질 땅도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자갈밭이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돌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거의 못 짓고 풀이 그냥 군데군데 나면 양떼들을 그 풀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었는데 거기서 여자가 과부가 되면은 뭘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너무 불쌍한 사람이 과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요 과부의 교회에서 과부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힘든 사람한테 헌금을 걷어서 그 과부들한테 돕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래, 우리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여기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기가 이 세상 쪽으로 자꾸 물들지 아니하는, 이게 경건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서 귀한 말씀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주신 것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 오후 예배 그 성경 공부 시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야고보를 5장까지 마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